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5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주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에스라서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구약성경 712페이지. 712페이지. 여러분, 에스라서는 굉장히 길고 사람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 2장은 다 읽지 않고 2장 1절, 2절, 64절에서 70절 이렇게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흡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예, 그리고 3절부터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사람 이름이 쭉 나오고요. 제가 64절부터 70절까지 말씀 다 계속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릭이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니드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하고 놀라운 축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에스라서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장은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느 지파의 어떤 사람을 비롯해서 어떤 후손들, 그래서 전체 몇 명, 이렇게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바로 7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포로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70년을 살아보면 그 산 곳이 이제 자기가 사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 땅을 떠나와가지고 이곳에 미국에 정착한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사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제임스 킴 성도님 같은 경우는 거진 70년을 사셨어요. 50년 전쟁 끝나고 나서 오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70년을 거의 더 살았습니다. 이 미국에서. 그런 분들이 미국에서 살았던 분들이 70년을 한국 가서 살 수 있느냐? 그분들이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데리고 손자를 데리고 다 한국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70년을 살다 보면 그냥 그 자리에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일제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일제가 강제로 우리나라를 합병해서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본의 아니게 일본으로 건너가 살게 됐습니다. 강제 이주시켰죠. 기술자들이라든지 쓸만한 사람들을 많이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몇십 년을 살다 보면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조선 땅이 독립을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거기서 그냥 눌러서 계속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사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그 기반을 포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엄청난 결단이고 엄청난 결심입니다. 용기 있는 결심이에요. 큰 헌신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뭐 계속 나열되는데 3절부터 뭐 바스로 자손이 2172요. 뭐 또 스바디아 자손이 어떻고 아라 자손이 어떻고 바핫 모압 자손이 어떻고 뭐 이런 자손들이 쭉 몇 명씩 있으면서 그냥 그 이름을 일일이 그냥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본문들이 간혹 나오지 않습니까? 족보도 이름이 쭉 나오고 이렇게 중요한 그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고 느헤미야에서 보면 재밌는 게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이방인을 다시 돌려보내는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고 이렇게 성경에는 참 읽기도 어려운 그리고 성경이라는 책의 분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냥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뭐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또 높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제가 미국에 처음 오니까 제 이름이 현석인데 이 현석이라는 이름이 미국 사람들이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많은 그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그냥 미스터 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현석이라고 부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저에게 계속 현석 그렇게 부르신 분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현석 하면서 불러준다는 거. 자, 그런데 그냥 미국 사람이 불러줘도 뭐 감사한 일인데 지금 이 이름을 누가 불러줍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성경을 따라서 저는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불러주고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헌신한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 노력한 사람들, 고생한 사람들,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헌신을 자꾸 기억해주고 불러줘야 됩니다. 저는 나름대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훌륭한 일들을 하신 분들, 큰 봉사를 하신 분들, 크든 작든 봉사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이름을 저는 좀 많이 부르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많이 부족하죠. 더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성경 공부라든지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는 이 교회라는 건물을 지을 때 사람들이 헌금하지 않습니까?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을 잊어먹지 않습니다. 다 기록해놔요. 전부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좀 크게 헌금하신 분들, 뭐 예를 들자면 이 피아노를 어떤 사람이 헌금했다. 그러면 여러분 피아노 옆에 보면 누가 헌금했는지 그 이름을 딱 붙여놨어요. 저 강대상을 누가 헌납했다. 강대상에 누가 헌납했는지 이름을 붙여놨어요. 저기 우리 교육관에 우리 토요일 아침마다 모이는 교육관에 그 교육관을 짓는데 누가 헌금을 했다. 그 사람 이름이 문 앞에 딱 붙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우리 점심 식사하는 주일마다 점심 식사하는 저 펠로우십 홀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들이 헌금했는지 그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의자 하나하나에도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저도 교회를 건축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제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저는 성경적인 근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헌신하신 분들의 이름을 하나씩 제가 다 기록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우리 교회 요람에 보면
요람에 우리 교회 히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히스토리 보면 제가 매년 그 운영위원으로 헌신한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다 기록했어요. 매년. 그리고 처음 우리 교회 성가대 시작할 때 성가대 대원들의 이름도 제가 기록을 했어요. 처음. 그 연역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처음 성가대를 했던 사람들의 이름, 매년 운영위원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간 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들,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축복하시고 치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 기록했습니다. 이 이름들은요, 각 가문대로 또 제사장의 어떤 가문, 또 레위인들의 가문, 성가대원의 이름, 느디님 사람들의 이름 등 여러 가지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요. 뒷부분 59절 이하에 가서 보면요, 출신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도 있고, 족보에 없는 제사장들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고, 하여간 정말 꼼꼼하게 한 사람씩 다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가대로 헌신하시는 분이 계시고, 주일날 애찬으로 봉사하시는 분이 계시고, 애찬이 끝나고 나면 뒷정리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뒷정리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교회 안내로 수고하시는 분들, 또 토요일날 아침에 우리 간식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정말 이런 분들의 수고를 기억해 줘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박수 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박수 쳐줘야 돼요. 축복할 일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헌신을 귀하게 봅니다. 막 드러나지 않지만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인들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혹은 빨리 가고 싶어도 주방에 들어가서 뒷정리하시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을 자세히 봅니다. 그런데 저는 놓칠 때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일이 생기면 가서 누가 오늘 뒷정리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록책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장 목사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어떻게 헌신하지 않았는지, 헌신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는지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 집사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이 집사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예. 자, 68절부터 7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다 모인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기쁘게 예물을 드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68절에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한 게 아니라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짐 싸가지고 몇 달 동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재물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재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내가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들의 헌신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은 다시 재건되어지죠. 만들어집니다. 건축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우리의 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린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 억지로 하지 않고, 뭐 사람들 눈치 때문에 하고 그런 거 없고,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내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이 더 필요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정말 열심을 다하고 있는 줄 압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마음 변하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와 땀과 눈물을 기억해 줘야 됩니다.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축복하고 박수 쳐주고 감사해야 하고 그 이름을 남기고 그러면서 축복해 줘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빠뜨릴 수도 있어요.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 기록 밑에 어떤 헌신들을 했는지, 어떤 수고들을 했는지, 어떤 노력과 봉사를 했는지를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점점 날씨가 무더워지는 이제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픈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치유로 말미암아 나음 받게 하시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라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큰 결단이었고 용기 있는 결정을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모든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도 그들을 향해서 축하하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그 이름을 기리면서 교회가 감사하는 그런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버리게 해주시고 다 내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집을 받아주시고 그 짐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교인 단합 여행과
6월 셋째 주에 있을 또 야외 예배, 8월 달에 있을 멕시코 단기 선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진행하는 일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함에 더욱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